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록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한 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의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를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지금 쭉 선지서를 보게 되면 그 언제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쭉 해서 장별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32장은 시드기야 왕 열째 때 나왔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18째 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알지요. 이 다음 해입니다. 시드기야 11번째 해 때, 그리고 느부갓네살 19년에 이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시드기야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근데 그때는 3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기간이 30개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로 있는 기간입니다. 589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586년 BC 때 이제 멸망을 당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 속에 곧 멸망에 임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 이 시드기야와 예루살렘과 유다가 어떻게 될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30개월 동안 포로로 에워싸여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서, 심지어 물론 이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물류가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근이 유다 땅 전체에 와서 이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자기의 자녀를 잡아 먹을 정도까지, 그 정도로 굶은 어떤 기근에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임박되었던 그런 시기가 지금 바로 마지막 1년 전 이 시드기야 열째 때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을 시드기야에게, 결국 이 성이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예언케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고, 여기 보면은 5절이 굉장히 긴데요, 끝에 보면 이렇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가지고 시드기야가 화가 나서 감옥에 이 에레미야를 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있는데 너한테 와서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할 것이다. 너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그 땅을 살 만한, 그 기업을 물을 만한 권한이 내게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고 하면은 여기 15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증표로 줬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은 마치 너희 친족 하나멜이 너한테 이 땅을 팔게 하여 너가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기업을 물을 때 주듯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기업이 빼앗기게 되고 다시 이것을 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전부 다 빼앗기게 되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하나멜에게 그런 일들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35절까지 이제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그 다음에 36절에서부터 쭉 뒤에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참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능하신 팔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행함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우리가 있었을 때 정말 크신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하신 바 모든 명령을 하나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리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쭉 일종의 고백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6절에서부터 이제 그에 대한 응답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벨론에게 넘겨질 것이다. 어떤 소망도 못 갖게 합니다. 다 넘겨질 것이다. 이 성에 와서 이 성에 불을 와서 전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나에게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알에게 섬겼으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집들은 전부 다 태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곧 유다 이 민족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게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 주신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는 것, 공의와 정의에서 떠나 세상을 따라 원리로 사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섬기는 것. 하나님 대신해서 곧 우상을 섬기는 것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당연히 세상을 쫓고 세상을 쫓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경노케 하여 멸망시킨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멸망당할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우리를 징계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물론 그것으로 멸망시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매를 맞게 하는 원인이 이유가 바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순종치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것을 믿고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가? 여러분, 양다리는요 결국 아무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과 겸하여 절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후기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길 수 있는 가장 현재는 큰 우상이 바로 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항상 믿음 앞에서 우리를 시험케 하는 바알은 지금은 돈입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과 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대신하여 이것을 믿고 따르면 정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따르지 않고 부모님이 차려준 밥상 또는 사탕 이것만 따라가면 물론 어리니까 수용하고 포용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에서 깨어나자.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시지 않기도 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기도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어찌하여 아직 어린애와 같이 깨닫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한 5, 60분에 되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서 구원케 하셨고 처음부터 성을 만들어서 이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사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는 그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걸까?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강력한 그 군대에 의해서 멸망시키고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은 기근으로 여러분 약 4분의 3이 죽습니다. 4분의 3이 서로 잡아먹고 기근으로 굶어 죽고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남은 자는 2차 포로 때 1만 명이 가지만 남은 자는 다 다시 이제는 시드기야 11년째 끌려가게 되고, 이 시드기야는 그곳에서 자기 아들이 전부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고 두 눈이 빼지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게 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37, 38절까지만.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는 약속을 지금 주십니다. 멸망시킨 너희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지금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이 지금의 복된 길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잘못이 이후에 받을 복의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나는 다른 사람은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말씀 굴복하여 순종케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후손에게 넘어가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런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미리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여 전지전능하신 능력, 표적과 기적을 목도하여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받았고 성읍을 지을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통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당한 역사를 하나님 한참 후대인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주신 말씀 붙들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돈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